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라. 아멘. 오늘은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좀 전에도 사도신경 고백했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라면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게 뭘까 하고 한번 읽어봤어요. 이런 거예요. 구수하사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라면이시여 라면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자매품 쇠고기 라면을 믿사오니 이는 공장에서 생산되어 상인들의 손을 거쳐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 고난을 당하사 끓는 물에 죽으시고 끓인 지 3분 만에 밥상에 오르시어 유능하신 젓가락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시리라. 라면 늘 맛있는 음식으로 믿사오며 한 끼 식사로 충분한 것과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창자에서 소화되는 것과 항문을 통해 거름이 도는 것을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라면.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풍자글인데 조금 생각하면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기분이 아주 찝찝한 그런 풍자글이었습니다. 이는 기독교를 폄훼하고 모욕하는 그런 글이지요. 조롱하는 글이고요. 기독교인이 하나님에 대해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사도신경에 빗대서 만들어낸 라면신경. 이건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물량주의라든지 세속주의, 성장제일주의 이런 게 집중하면서 복음의 진실, 복음의 진리를 버렸어. 그리고 방황하고 표류할 때 한국의 불신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조롱하는 이런 글을 막 올린다는 말이에요. 비방하는 글을 막 올린단 말이에요. 기분이 아주 나빴죠. 그리고 속이 상했어. 한국교회가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이런 조롱글이 올라오는가. 속이 상했어.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막 돌을 던지고 돌판매질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가 참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를 향하여 돌을 집어 던지는 교인들이 일반인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까. 오늘 내용은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전도 방법이에요.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에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라고 하는 그런 오늘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한 말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사용한 그런 문장이 와서 보라, Come and see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6월 18일 전도 축제를 지금 갔습니다. 이제 2주 남았죠. 오늘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북에서 넘어온 남북통일 코리아 찬양단이라고 하는 네 분을 초대해서 우리가 간증을 듣고 찬양을 듣고 또 오신 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또 북한의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런 것도 들으면서 이 영혼 구원의 필요성과 복음 전도의 중요성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 사명성을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되는 교회로서 중요한 일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주 앞에 놓은 생명축제에 걸맞는 말씀으로서 커맨시, 와서 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이 축제의 모든 성도가 혼연일체, 일심단결, 그리고 협동하여 선을 이루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빌립이 나다나엘, 그 같은 그 동네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 다 같은 동네 사람이고, 나다나엘도 같은 동네 사람인데 간단해요. 전도가 와서 보라 하는 이 전도 주제 속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또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 간단해요. 45절 4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쫙 설명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는 빛으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하면서 보라, 세상 지우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음성 중에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을 주실 때 이 세례 요한은 그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저 예수님이 나보다 6개월 늦게 오셨는데 저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다. 확실하게 그는 믿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자기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갔고 안드레도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 같은 마을 출신인 빌립을 예수님 불렀고, 빌립은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또 예수님께 데려오는 과정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증거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은 아주 후진 마을이었거든요. 아주 가난한 마을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였거든요. 도시랄 것도 없어요. 아주 작은 동네였거든요. 그런 마을에서 무슨 큰 인물이 나겠느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나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거두절미하고 와서 보라, 코멘시, 와서 보면 너가 안다. 내가 여러 말 해도 너는 모른다. 너가 와서 보라.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스라엘 참 사람이다.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가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알았다. 너가 나한테 오기 전에 나는 먼저 너를 보았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참으로 메시아이십니다. 즉석에서 제자가 되죠.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바둘로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대개들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다나엘은 그날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경영학 이론에서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은 가장 선호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인데, 자신이 구매하기를 원하는 제품과 실제 구매 사이에는 두 가지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경영 이론입니다. 마케팅 이론이에요. 첫 번째 요인은 개인적인 요인인데, 구매자 즉 물건을 사는 사람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
자기에게 영향력 있는 가족, 친지, 동료 등의 영향을 받아서 구매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친구가 최신식 스마트폰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 자기 친구가 구입한 그 스마트폰을 보고 구한다는 것이죠. 가족 중에 누가 예를 들어서 애플 그 스마트폰을 샀다고 가십시다. 써보니까 좋거든. 자기 남편에게도 소개하고, 자녀한테도 소개하고, 자기 자매들한테도 소개하고, 자기 친구들한테 소개하면서 이제 그 구매자들은 그 자기 가까운 사람이 써보고 소개하는 것을 주로 구매한다. 그 경영 이론입니다. 그게 개인적인 요인이에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요인인데,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내릴 때 뭐지요? 그 시대의 유행을 따라서 구입한다 이 말이죠. 요즘은 이게 좋대. 요새는 이런 트렌드가 대세래.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라든지 TV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심지어 머리에 쓴 모자라든지 입는 옷이라든지 전체가 그때 유행하는 상품이 있다고요. 그 사회 문화 현상이에요. 대개는 그걸 구입하는 거죠. 탤런트들이 어떤 걸 입었다면 따라 입잖아요. 유명인이 어떤 옷을 입었다, 어떤 신발을 신었다, 어떤 장갑을 꼈다, 어떤 그 목도리를 했다, 다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 효과가 중요한 것이죠. 자기도 그 유행하는 것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유행하는 것을 사려고 돈을 모고요. 심지어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일본을 많이 간다더라. 동남아에 많이 간다더라. 그러면 그 유행에 따라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용차, 남녀 정장, 골프채, 스포츠화, 가방 다 유행 상품을 따라가는 거죠. 이 교회가 실행하는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올 때에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여기도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내 가까운 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가요. 친구가 예를 들어 은혜교회를 다니는데 너 은혜교회 좋냐? 좋다.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 친구 따라오는. 가족 중에 누가 우리 교회를 다니면 그 친구 따라 가족 따라 우리 교회를 오는 것이죠. 자기 가족 중에 기독교를 신앙 가졌다면 그 가족을 따라가고, 친구 중에 기독교를 신앙을 갖는다면 비단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기독교를 선택한 확률이 많죠. 그 개인적인 요인이에요. 그런데 사회문화적인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그때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기독교에 대한 여론이 좋았어요. 빌리 그레함 박사가 여의도에 와서 전도 집회할 때는 연인은 한 200만 명이 왔잖아요. 그 전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TV에서 방송해주고 라디오에서 중계해주고, 그러니까 기독교 대단하다, 막 기독교로 모으려고 온 거예요. 그게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90년대를 넘어가면서 사회 이 문화적인 요인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반감 정서가 많고 기독교에 대하여 안티가 많아지면서 요즘 전도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현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영학적 이론과 전도 이론은 어떤 의미에서 공통분모가 있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을 따라 교회 가는 것이죠. 수용성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더 가까운 친지나 친구를 따라 교회 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그 어떤 교회가 괜찮은 교회다, 그 지역에는 뭐니 해도 그 교회가 최고다. 우리 지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이 지역에서는 은혜교회가 제일 좋다. 교회당 건물도 반듯하고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말씀도 좋고 그 교회 구성 멤버도 좋고 부담도 없고, 이러한 어떤 이미지네이션이랄까요? 지역에 풍겨지는 이 교회의 인상 같은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하는, 결정을 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성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잖아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고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잖아요. 3년간 엄청난 수난과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셨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 그게 기독교의 진리이며 기독교의 교리잖아요. 그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진리잖아요. 그리고 그를 믿으면 영적으로 복을 받고 육적으로 복을 받고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복을 받는다. 이게 성경에 흐른 핵심 진리잖아요. 그를 믿으면 가정이 복을 받고 그를 믿으면 사탄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며 그를 믿으면 어떤 영적 세계로부터도 자유해질 수 있다. 그를 믿는 자는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진리잖아요. 얼마나 좋은 진리예요. 이런 진리가 이 세상 타종교와는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증거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교회로 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6월 18일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개인적인 요인과 함께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같이 작용할 때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로 사람들이 초대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따라 사람들은 교회로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고 있지. 어릴 때 수영을 하던 중에 강물에 빠져 익사 직전에 놓였는데, 그런데 그 강가에 있던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비슷한 또래예요. 헤엄을 쳐 들어가서 이 처칠을 구해줬어요. 처칠의 아버지는 다 죽게 된 자기 아들을 살려준 이 플레밍 소년에게 감사했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돕겠다고요. 그런데 플레밍은 가난하여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구해준 처칠의 아버지에게 제가 하나 소원이 있는데 학교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저에게 학교를 좀 보내주세요. 처칠의 아버지는 재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기꺼이 내가 학교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플레밍은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갖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밍은 열심히 연구하여 그 당시 참 어려운 페니실린을 발명하게 됩니다. 1940년대까지 이 항생제가 지구상에 없었어요. 2차 대전 때 엄청나게 죽었죠. 항생제가 없어서. 그 2차 대전 이후까지 지구에는 사람의 수명이 50살이 채 못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플레밍이 만든 페니실린 때문에 인간들이 평균 수명이 80세로 올라가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죠. 그걸 바로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개발을 했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그 처칠은 정치적으로 성공하여 영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전쟁터에 그 시차를 갔다가 그만 급성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이 플레밍이 개발한 페니실린을 맞고 살아났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릴 때 물에 빠져 죽게 된 이 처칠을 플레밍이 구해주고, 그리고 폐렴으로 죽게 된 이 처칠을 또 페니실린을 개발해서 살려주고, 그리고 공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플레밍을 이 처칠 가문이 공부를 시켜주고 서로 윈윈한 것이죠. 두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획을 그은 거죠. 놀라운 일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사건뿐 아니라 이 뭐라고 할까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획을 긋는 사건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에요. 플레밍과 처칠의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보다 더 아름다운 만남은 없죠. 그 만남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뭐냐?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을 좀 초대해야 돼요. 여러분 친한 사람, 자기 가족, 아는 사람, 동네 사람, 이웃 사람,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 와서 복음을 듣고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이 처칠과 플레밍의 만남보다 더 아름다운 만남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이 병을 고치고 공부를 갖춰주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만남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웃을 초청하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저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이웃을 초대할 때 그 초대가 힘 있는 초대가 되고,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초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그에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come and see, 일단 와서 봐라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초대할 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구원받은 예수,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내 이웃 사람들에게 come and see, 한번 와서 봐라, 한번 오래니까 한번 와서 보세요. 내가 1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당신이 와서 한번 보세요. 그래 데려오는 거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라고 하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뭐 잘 몰라도 괜찮아. 그냥 한번 와서 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서 보세요. 언제? 6월 18일 날. 이게 전도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많은 이웃을 초대하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빌립의 전도 방법 중에 또 좋은 내용이 뭘까? 두 번째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전해야 돼요.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데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출신이야. 그들의 선입관 속에 나사렛에서는 선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네. 혹자는 말하기를 나사렛이 우리 한 6, 70년대에 난지도 같은데요. 서울 쓰레기 다 아주 난지도 해버렸잖아요. 마포구. 거기 이제 쓰레기통에 저도 가봤는데 하루 종일 쓰레기 탄 냄새가 나. 그 주변에서 쓰레기를 뒤져서 먹고 사는 사람들, 제일 가난한 농마주의자들, 그러니까 거의 돌려놓피 놓다시피 한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발전했죠. 당시에 나사렛이 바로 그런 마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나사렛에서 무엇이 나겠느냐 라고 비웃었어요. 냉소했어요. 그런데 빌립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분은 메시아예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세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이 맞아.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나다나엘에게 말해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내가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와서 보라 이거야. 중요한 게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뭔가 하면 거절당하는 두려움이죠. 교회에 가자 그러면 야, 예자 교자도 끊이지 말아라. 나는 교회도 싫고 예수도 싫다. 그러면 말문이 막혀. 자신감을 잃어. 속이 상해. 그런 경험들 여러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절당하는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감을 잃는 것이죠. 상대방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또 두려워. 자기보다 잘 살지도 못하는 것이 교회로 나오라 그래? 그럴까봐 자신감이 떨어져. 교회를 다니자고 했다가 그 친구하고 나가 사이가 더 멀어지지 않을까? 그것도 겁이 나. 교회에 다니자고 했다가 사회생활에서 혹시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혹은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가 나보다 더 깨끗하지 못하게 살면서 나를 전도해? 이런 그 핀잔을 듣거나 그런 생각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까봐 주눅거리죠. 교회는 너 평생 다녔다면서 나보다 더 잘 살지도 못하면서 뭐 교회 다니자 하느냐? 그럴까봐. 그래서 또 겁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쟤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굴 전도하러 다니냐? 그렇게 혹시 말할까봐 겁이 나서 전도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격지심을 갖거나 열등감을 가지면 안 돼. 여러분,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라든지 나다나엘을 전도한 빌립, 그들도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점이 있는 사람, 흠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전도한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월등할 수도 있어요.
그 상대방에 비하여 자기가 많이 모자랄 수 있어. 그런데도 이들은 주눅들지 않고 전도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거기지, 도찐 개찐이지, 그나내나. 근데 내가 도덕적으로 탁월하거나 혹은 물질적으로 넉넉하거나 사회적으로 저분보다 신분이 위거나 학식적으로 그 사람보다 내가 위에 있어서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전할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을 놓고 하고 그 마음을 열게 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사회적 배경이 아니에요. 누가 그 일을 할까요?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냥 대시하는 거예요. 어프로치 하는 거예요.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참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을 백성이라면 그 사람 마음속에 감동을 줘요. 감화를 줘요. 아, 나도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러나요. 만약에 그를 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거절하게. 근데 거절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바울에게 루디아라, 또 디모데라든지 혹은 디도라든지 에바브로디도라든지 누가라든지, 그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말을 듣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브리스가라, 아굴라라든지 루퍼라든지 그의 어머니라든지 베베라든지 다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은 소수이고 복음을 듣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다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1000명을 만나서 한두 명이 교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999명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누가 하시니까? 성령이 하시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서 2장 3절 5절. 그러니까 바울 이분은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할 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사람이 호감 있게 생겼다고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언변이 좋으면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도움이 되겠지만 꼭 그건 아니에요. 내가 진실하게 살아야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지식이 많아야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인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명철이나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학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성령이 나와 역사하심을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를 간절히 기도하고 무작위로 만난다면 전도지를 건네주거나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come and see, 그렇게 하면서 주여 저 사람도 주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로 오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전하시면 돼요. 내가 알고 있던 어느 집사님 한 분은 남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시던 분이에요. 70년대 남편이 세상에 일찍 떠났고 어린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아주 가난했죠. 가난했어요. 근데 그는 해마다 20명 내지 30명을 전도하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그는 세상 조건으로 보면 무시당하게 딱 맞은 분이요. 그 입상 옷 입는 것도 뭐 변변치 않아. 머리도 뭐 예쁘게 파마한 것도 아니야. 얼굴에 뭐 예쁘게 화장을 한 것도 아니야. 얼굴이 뭐 화려하게 미인으로 그런 분도 아니야. 보통 아줌마야. 근데 그 동네 이사를 오거나 그리고 이 가게 저 가게 다니면서 물건을 사러 가거나 길거리에서 만나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우리 교회 한번 오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상하게 그 사람의 전도를 받고 교회로 와요. 등록을 해요. 교인이 돼요. 야, 거기에 뭐 대학 나온 사람도 많고, 그리고 부잣집도 많고, 인물 잘생긴 사람도 많은데 1년 내내 전도 한 명도 못해. 근데 이분은 해 20-30명씩. 왜 그렇죠? 그분 속엔 믿음이 있어요. 그분은 복음에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요. 매일 새벽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는 거라. 이건 전적인 성령의 역사 외에는 달리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지역 사람들에게, 내 옆에 사람들에게. 그러면 누가 할까요? 성령이 하셔요. 문제는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레짐작하고 내가 전도를 한다고 사람이 오겠는가 포기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거라고 스스로 포기하면 안 돼. 자신감을 잃으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6월 18일 우리 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 하는데, 북에서 오신 분들인데, 2만갑 프로그램에 나오는 분들인데, 찬양도 잘하시고 간증도 좋고, 그리고 음악도 잘하신다. 우리 교회 한번 가자, 한번 와봐. 그렇게 힘써 전해야죠.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바울이 그렇게 전도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했고, 사도들이 그렇게 전도했어요. 이런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증거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큰 은혜가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포기하지 않고 전도해라. 자, 빌립의 전도에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 아주 간단해요. 여기 요한복음 1장 46절에 와서 보라, 코멘시. 와서 보라. 그게 전도 방법.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개역성경에, 개역개정에는 와서 보라. 이게 영어로 코멘시예요.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복잡한 일도 아니에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그 앞부분에 보면 34절 이전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와서 보라고. 그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안드레가 신학교 다니지 않았어요. 빌립이 전도 훈련 받지 않았어요. 전도 특공대 훈련 받지 않았어요. 전도 폭발 훈련 받지 않았어요. 오이코스 전도 훈련 받지 않았어요. 관계 전도 훈련 받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만나보고 바로 가서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영화를 보면, 야, 이번에 그 영화 참 좋더라, 한번 봐. 바로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래 좋아, 나도 한번 가서 전해야 되겠네. 야, 이번에 내가 여기 이번에 동네 음식점 문 열었잖아. 거기 가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한번 가봐. 본전 그거 아깝지 않아? 바로 가는 거야. 야, 이번에 그 신상품 어디서 나왔잖아. 그거 사보니까 너무 좋아. 한번 사봐. 그래? 한번 사봐야 되겠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마케팅 경영 이론에서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간다는 거잖아요. 전도도 그런 방법이에요. 6월 18일 은혜교회 축제가 있대. 그 신흥초등학교 앞에 그 새로 이사 온 교회인데, 들어가 보면 교회가 참 깨끗하고, 그리고 참 이 지역에서 호감도가 좋아. 그 교회 한번 와봐. 내가 그 교회 다녀. 참 목사님 말씀이 복음적이야.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젊으셨고, 이거 영문과도 공부하시고,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셔. 그 사모님은 그 음악을 전공하시고 성악가인데 참 찬양도 잘하시고 성가대도 잘해. 그리고 그 교회 구성 멤버들은 다 인격적이고, 숫자도 상당히 모이고 좋아. 앞으로 그 교회는 미래성이 있어, 장래성이 있어. 그 교회 한번, 그 우리 교회야, 한번 와봐. 이렇게 교회를 자랑하는 거라. 목사님을 자랑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은 교회니까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북에서 오신 분들 4명이 오는데, 참 그 TV 그 2만가 프로 있잖아. 거기 나왔던 분들이요. 한번 와서 봐. 한번 와. 이게 전도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전도 대상을 고르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교회를 대개는 이미 다니고 있죠.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전도를 잘해. 왜? 불신 이웃이 많기 때문에. 근데 20년 30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믿자고 할 사람이 없어. 왜? 그들은 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거의 다.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면 대개 친구들이 다른 교회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라고. 불신자가 되게 적어요. 그래서 참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이 있다면 이미 교회를 다녔거나 이미 전도를 했지요. 문제는 내 주변에 전도할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거, 한계성을 느낀다는 거, 그 문제죠.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전도 대상을 고르라고 하는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 대상을 고르셨는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 그거 다 하나님 믿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첫째 병든 사람, 둘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불행에 처한 사람, 네 번째 따돌림 받는 사람, 다섯 번째 가난한 사람, 여섯 번째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일곱 번째 외로운 사람, 여덟 번째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사람, 아홉 번째 성경 진리를 깨닫고 싶어하는 사람, 열 번째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예수님이 주로 그런 사람을 찾아다닌 거야. 왜 그렇죠? 그들은 절박하고, 그들은 간절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했고,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전도한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거나 교회를 다녀. 그리고 그 중엔 아주 기독교에 대하여 반정서적인 사람인, 뭐 그런 사람은 전도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 교회의 약자, 가난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곤고한 사람, 세상 사는데 버겁고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가능성 있는 사람을 집중 공략을 하고 수용성 있는 사람에게 접근을 하셔야 돼. 아주 배타적이거나 반기독교적인 사람에게는 시간 낭비야. 그래서 수용성이거나 교회에 대해 호감도가 있거나, 혹은 뭐 이사 와서 교회를 고르거나, 혹은 교회를 다니다 방황하거나, 또 가족 중에도 교회를 나오다가 쉬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들을 공략하셔야 돼요. 분명하서 고린도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 말씀했듯이 이 사람들 사이에 주의 택한 백성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딱 역사하여 그들 마음속에 교회 가고픈 마음이 우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는 누구일지 모르지만 그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현대 전도 방법은 현 시대에 맞게 해야 돼요. 그러나 교과서적 전도 방식이 있어요.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첫째는 전도 대상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아직도 보름 남았어요. 그 사람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작은 선물이라도 가지고 섬기셔야 돼요. 선물을 주면 마음이 움직여요. 자주 신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독실한 신앙인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만날 때마다 칭찬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좋게 말해줘야 돼. 그리고 언제나 겸손해야 돼. 가능하면 장기적으로도 그 사람에게 애경사를 챙겨주는 것도 좋고, 이번처럼 교회 축제일에 정중하게 초대해. 정중하게 초대해. 한번 와보셔, 한번 와봐, 그렇게 하지 말고 정중하게, 깍듯하게, 진지하게 그를 한번 초대해 보세요. 그러면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좋은 방법.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자녀들에게 가끔 용돈도 좀 주고, 과일도 좀 사주고, 그리고 칭찬도 해주고, 호감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는 내가 전도하고 싶은 가정이나 사람에게 작은 선물, 과일 같은 것이라든가 사주고, 그래서 상대방이 언제나 호의적으로 대해주며, 그리고 교회 한번 오자 그러면 이러한 특별 행사 같은 때는 오게 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런 관계 전도, 릴레이션십,
관계 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빌립은 전도는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나다나엘의 거부를 그는 다른 방식으로 커맨시, 와서 보라는 말씀으로 너가 확실히 와서 너 눈으로 목격하라, 그렇게 해서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음을 보고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날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그는 사로잡혀요. 구원을 받아요. 주의 백성이 됩니다. 오늘 그분을 우리 교회로 초대하여 복음을 듣게 하기만 하면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여 그가 예수를 만나면 그의 운명은 바뀝니다. 그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그의 일생은 횡재하는 거죠. 수지 맞는 것이죠. 놀라운 거예요. 저는 어머니 따라 교회 나갔지만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어서 내 운명이 바뀐 사람이에요. 내 일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놀라운 일이죠.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 이 빌립의 전도는 간단해요. 와서 보라, 커맨시. 자기가 만난 주님을 친구에게 소개한 거예요.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혔지만 그걸 극복하고 끈기 있게 그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여기 빌립의 전도 방법은 간단해요. 딱 한마디예요. 커맨시. 와서 보라. 은혜교회 와서 보라. 그날 와서 보라. 그날 와서 간증을 들어보라. 그날 와서 우리 소개하는 예수님을 만나보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믿게 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의 길이 열립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고 이 일을 하라고 주님 우리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 증거하는 열심을 갖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 6월 18일 날은 꼭 오셔야 됩니다.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부탁할게요. 이제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꼭 오셔서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더 깊은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구원하고 데려오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되게 하시고, 와서 보라,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